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요거 데살로니가전서 얇아갖고 찾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332페이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의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톰 행크스하고 헬렌 헌트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주인공은 국제 택배를 운송하는 굉장히 1분 1초도 쪼개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연말에 화물을 싣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고 본인만 살아서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아요. 이 사람이 그 무인도에서 4년 동안 이제 혼자 생존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다긴 한데요.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이제 톰 행크스 요 분하고 사실 그 헬렌 헌터라는 여자 배우가 있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배구공이요. 배구공이 극 중에서는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얘가 더 주인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무인도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라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정말 좌절하고 죽을까라도 생각할 때 이 주인공이 혼자 생존하다가 우연히 그냥 자기 손에 피가 많이 상처가 났는데 배구공을 화가 나서 딱 때렸는데 배구공이 저런 모양이 생긴 거예요. 사람 모양 같잖아요, 약간. 그래서 거기다가 얘가 눈을 그린 다음에 이 주인공이 배구공에게 윌슨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윌슨사의 공이었어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부터 윌슨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윌슨, 나 오늘 뭐 고기 잡았는데 좋았지? 막 이런 식으로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윌슨하고 4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해요. 근데 그가 아마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4년 동안 이 윌슨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4년 후에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해요. 그래서 뗏목을 타고 탈출을 했는데 당연히 윌슨을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당연히 데려갔죠. 윌슨을 뗏목에 태우고 같이 갔는데 이게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사투를 벌이고 끝냈는데 봤더니 깨어났더니 윌슨이 저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기진맥진인데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뗏목에서 뛰어내려서 윌슨을 구하러 갑니다. 윌슨!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도 이제 곧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뗏목에서 떨어져서 기진맥진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막 달려가고 윌슨 하고 막 구하러 헤엄쳐 가는데 결국은 윌슨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뗏목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뗏목 위에서 윌슨 미안해 하면서 정말 처절한 절규를 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윌슨 공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최근에 실제로 쓰였던 이 윌슨 공이 3억 6천만 원의 경매에 팔렸다 그래요. 실제 사용됐던 그때 공이 꽤나 유명한 공이 됐죠. 이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얘기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회학의 전제가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뭘까요? 인간은 땡땡땡 존재다. 인간은 땡땡땡 동물이다. 누가 잘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거의 뭐 사회학에서는 거의 전제화되는 명제고요. 우리도 대부분 이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뭐 예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이긴 한데 이 얘기를 약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얘기는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인간은 누구나 홀로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 말 안에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저희가 관찰할 때 나오는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고 돕는 자가 없는 것을 안 좋게 보시고 결국은 하와를 아담에게 붙이시고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서로 돕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인간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구나 홀로는 완벽하지 못하며 서로 도우고 살아야 되죠. 근데 서로 돕고 산다는 의미 안에를 조금 저희가 살펴보면 결국은 누가 부족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능력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한쪽은. 그러면 당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자는 뭘 해야 될까요? 예, 감사로 보답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이 도와주는 순환이 계속 일어나죠. 한쪽은 계속 도와주는데 한쪽에 감사가 없으면 거기서 끊어지게 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도와줄 때도 서로가 감사로 이게 순환이 돼야 그 다음도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일종의 감사라는 건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질서일 수 있습니다. 인간 우리가 함께 어우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이다. 아, 참 그 사람 인간답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참 타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신앙인으로 키울 것인가? 이 질문은 제가 전에 학생부나 청년부를 맡을 때부터 그 다음에 모천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신앙으로 이제 키워놔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 목회 총론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돌봐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목회적 철학과 크게 다르진 않죠. 총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신앙으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건 뭐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목회적 방향하고는 똑같습니다. 첫째,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아이들이 겉껍질만 종교적인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또 바람이고 또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고요. 아마 이건 뭐 다 동의하실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신앙으로 키우는 것,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제 목회적 돌봄의 두 가지 기둥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그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길러낼 것인가 또는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강론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건데요. 첫째,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교육도 받고 쭉 자라왔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뭐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 뭐뭐 하면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이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따라오잖아요.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는 다 따라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자신의 인격이 좀 성숙되고 자아가 더 강해질수록 이것을 잘 안 따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망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신앙으로 키울 때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낼 수 있는 아이들로 좀 키워야겠다. 이게 제 기본적인 좀 생각인데요. 다시 말해서 야 기도해야 돼.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가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 왜 주일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혹은 왜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지? 왜 정직하라는 이 말씀이 왜 꼭 필요하지? 이렇게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서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찾아낼 때 그게 본인에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기는 좀 그러한 쪽으로 아이들을 좀 잘 성장시켜야겠다. 그러한 방법론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과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 강론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된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크게 또 목표로 잡고 있는 건 모두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을 좀 길러야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에게입니다. 모두에게. 여기서 모두에게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타인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주변의 모든 타인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키워야만 아이들이 참된 신앙으로도 성장하고 또 행복한 삶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감사하라 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근데 감사하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하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인식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한 어떤 언급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시편을 봐도 어딜 봐도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구나, 이렇게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쭉 그동안 공부한 거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만 감사라는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우리의 대상의 지경을 하나님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지경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서로 감사하라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죠. 사실 성경에서 이웃끼리 서로 감사하라 이런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감사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쪽으로 상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보다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단정짓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에서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쭉 공부한 건 뭐였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이걸 좀 분해하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분해하면 이것도 두 가지로 분해가 가능하죠. 이 말씀은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지만, 첫째 사랑하라는 말은 타인의 필요에 손을 내밀어라. 타인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너의 능력과 너의 가진 것으로 그를 채워주라는 것이 첫 번째 사랑하라의 근본적인 내용일 거고요.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선을 베푼 자에게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사랑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 말 안에는 이미 서로 감사해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받은 자는 마찬가지로 감사로 화답하라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감사라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발전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또 문제 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때에는 도와주는 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의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게 순환되면서 발전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꼭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배웠지만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교인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너는 나를 뭘 해줬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까지 가는 것,
그런 발전이 이어지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의 뜻 안에서 서로 평화와 공존을 이루는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하고 지금 따르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에 선을 베푼 모든 사람들, 선을 베푼 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타인들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키워드일 수도 있고, 감사하라에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대상으로 이웃을 넣어야 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감사의 자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명령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도 어렵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더 지경을 넓혀서 이웃에 대한, 특히 내 가족, 물론 좀 그렇죠. 가족이라고 다 이쁘진 않잖아요. 또 다 감사하진 않고, 친구나 직장 동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서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웃들에 대한 감사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 이러한 요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 늘 하나쯤은 걸려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띄어서 우리가 집안에 많이 붙여놓고 하지만, 이렇게 딱 띄어 놓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조금 모호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게 누구한테 기뻐하라는 건지 대상도 안 나와 있고, 뭘 갖고 기뻐하라는지 그 내용도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대상은, 사실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대상은 명확하지만 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내용도 사실은 들어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의 대상도 안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건지도 사실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여간 이 본문 자체를 띄워놓으면 이러한 모호함 또는 아직 명확한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뻐하라는 건지, 또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는 건지, 또 범사에 감사라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내려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연구와 좀 주석적 연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아내려면 사실은 간단한데요. 그 앞에 있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좀 살펴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권면의 장면이고 5장이 전체 권면의 내용인데, 그 권면의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많이 길긴 해요. 많이 길긴 한데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5장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작돼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앞에 쭉 나온 얘기를 크게 세 문단,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니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잠은 안 돼. 꼭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빛의 아들이야. 낮에 속하였으니 잠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 얘기가 전반에 쭉 나오고요.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니 언제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내용이 또 하나 나왔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따르라. 좀 이런 내용이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도 이 세 가지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는 뭐와 연결된 걸까요? 1번, 2번, 3번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뭐와 연결된 걸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며,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 언제나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로 너는 스스로 기뻐하라. 비록 삶이 좀 어렵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네 속사람에게 외쳐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이고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와 연결될까요? 1번과 연결되겠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요? 깨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요 1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빛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하지 말고 예수께서 곧 가까이 오시니 매일매일 기도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니 어둠에 속하지 말고 늘 깨어 있도록 힘쓰라. 이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이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근본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에 그러면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세 번째 내용은 지금 뭐였냐면, 너희가 스스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지금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라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범사의 감사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고요.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플러스 이 해석의 지경을 좀 넓혀서 이 말씀의 이 범사라는 게 이게 원어로는 in all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감사라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까지 우리가 감사의 자세로 가지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의
이 말씀에 의하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이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감사와 그 감사로 선을 행하고 아울러서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넘어 그 지경을 넘어서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저희가 자주 보실 텐데요.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거 플러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1840년대에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다들 요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요게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가 연극도 하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크루지 영감. 잘 아시는 그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죠? 영국의 대문호죠. 찰스 디킨스의 대표적인 소설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소설이기도 한데요. 많이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있었어요. 이 영감은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셨지만 구두쇠 중에 구두쇠죠. 돈에 정말 집착하는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도 인색했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하는 것도 다 뿌리치고 돈만 바라보는 지독한 구두쇠, 인색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을 다룬 내용이 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이 결국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아유 삼촌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 크리스마스는 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다 보내고 본인 혼자 집에 오는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유령 새 크리스마스 유령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유령이 와서 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고요. 또 한 유령은 와서 현재로 여행을 떠나고 한 유령은 그 스크루지를 데리고 미래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그 여행을 다 마치고 스크루지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따뜻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얘기가 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근본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요 내용 중에 스크루지 영감이 그 현재를 여행할 때 이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그 조카의 집으로 찾아가고 또 스크루지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단 한 명의 직원 밥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령과 함께 이제 멀리서 이 집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 밑에 그 밥이라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은 아시겠습니다. 이 직원에게 스크루지는 좋은 사장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장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장이었겠죠. 임금도 거의 그냥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또 겨울에 너무 추워도 불을 못 떼겠어요. 그래서 그냥 손 발발발 떠면서 촛불에나 손을 녹이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악덕 기업주 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그 직원이 직원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이 워낙 수입이 적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부양 가족도 굉장히 많았고 한 명의 아들은 소아마비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를 싹 갔더니 다들 크리스마스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서로 너무 따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식탁을 봤더니 원래 이때는 칠면조 요리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위로 대신해서 소박한 어떤 크리스마스 그 저녁을 구비하고 가족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스크루지도 이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 그 잔치를 이제 먹자 이렇게 할 때 이 그 직원이었던 밥이 이렇게 이제 우리 건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스크루지 씨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만찬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한 그 원문에서는 이게 이제 이 만찬의 창설자가 그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요 먹을 수 있는 거 결국 우리 스크루지 영감이 우리에게 결국 임금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 스크루지 씨에게 감사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아내가 막 그래서 막 난리를 쳐요. 무언 스크루지를 이렇게 감사합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밥은 아주 침착하고 마일드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애들도 있는데 왜 그래?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크루지 씨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스크루지가 그걸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스크루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건 그가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이 굉장히 순수했던 그 과거도 보고 또 미래로 가서 자신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본 것도 있지만 이 자신의 직원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스크루지에겐 감사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조금 뭐랄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정신이죠.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스크루지 영감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인간 다음의 기본이며 그리스도인 다음의 필수입니다. 제 그 ROTC 동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도 참 예수 믿는 사람다운 기업가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집안이다. 이걸 제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모범적인 집안인데 그 집안의 가훈이 독특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훈이 뭐였냐면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가 그 집 가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모습을 그 동기는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그다음 예수 믿어야지 예수만 믿는데 인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이 먼저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더 발전된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인 거죠. 감사는 인간 다음의 기본이며 그리스도인 다음의 필수.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지 꼭 생각할 수 있고 감사가 그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지경을 좀 여러 번 넓힙시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해야죠. 우리가 감사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이웃들에게 특히 나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 또 내 직장 동료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지닙시다. 더 넓혀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에 우리가 지경을 넓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가까워질 겁니다. 2022년 우리가 이 감사의 지경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드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려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 좀 있어요. 어제 우리 아빈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죠. 근데 다행히 그 중에 다행인 건 여간 아빈이는 2차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거 돌파 감염이라 아무래도 증상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빈이가 또 좀 사정이 있어서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를 나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빈이로 인한 1차적인 감염의 위험은 저희들에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 가족들과 저희의 접촉점은 또 그것도 약간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조금 조심한다고 해서 성탄절하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약간 걱정되는 건 지난 주일 정도의 접촉점이 저희들이 생각하면 하나의 접촉점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 아빈이 가족들도 모두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확률로 따지자면 그리고 뭐 지난주도 저희가 다 마스크 및 방역을 뭐 준수하는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2, 3차 감염은 위험은 별로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가족들에 대한 검사가 좀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여하간 그 상황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일주일간은 조금 더 본인의 개인 방역 및 본인의 상태를 조금 더 살피시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실 저희가 요 사건이 있었을 때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할 건 없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뭐 감염되는 문제는 이게 뭐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디든 위험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건 누구의 자잘못이나 시시비비를 따질 일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일이 터졌을 때 적절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뭐 아빈이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더 조심은 좀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건데요. 뭐 크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간 자세하게 뭐 결과가 나온 대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면 뭐 앞으로 한 2주간 또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을 좀 더 조심해 주시고 만약에 아빈의 가족이 전체가 다 격리가 된 상황이라면 제가 세운 매뉴얼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하고요. 격리 생활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여간 아빈이도 뭐 건강하고 2차까지 맞은 상태라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아빈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쓰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조금 더 관찰을 좀 해주시고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은 되도록이면 좀 더 조심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 이제 말씀드릴게요. 나가실 때 달력 받아 가시면 되고요. 교회 달력. 그다음에 아주 좋은 설을 맞을 수 있는 떡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들고 왔나요? 가족당 하나? 예, 가족당 하나라니까 하나씩 들고 가셔서 맛있는 떡국 좋은 좋은 쌀로 만들었다 그래요. 가셔서 떡국 잘 드시고 몸 건강히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꼭 가져가세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존재를 감사하고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처지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그를 귀히 여기고 선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정성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안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로 풍성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감사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벗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격한 사랑의 인사는 좀 피해 주시고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